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예, 이 시간 주학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소유가 죄악 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죄 용서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친이 벗겨줘서 외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변하고 주 나를 붙드시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라.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잘못된 것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용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주간을 돌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 시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여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의 말씀 안에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아멘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김용훈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받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흠이 없는 산소망과 유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뉴욕 세교회가 고난과 환난의 터널을 지날 때 예수님의 연단과 인내로 묵묵히 넉넉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3, 4월 봄 소식과 함께 곳곳에 들꽃이 만발하며 아침마다 신선한 이름 모를 새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때 우리 교회와 당회가 해산의 진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며 죄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뉴욕 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4월 3일 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먼저 영어로 봉독하고 한글로 봉독드리겠습니다. From the 6th hour until the 9th hour, darkness came over all the land. About the 9th hour, Jesus cried out in the loud voice, Eli, Eli, lama sabachthani?
which means,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When some of those standing there heard this, they say, he is calling Elijah. Immediately, one of them ran on and got a sponge. He filled it with wine vinegar, put it on a stick,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The rest said, now leave him alone. Let's see if Elijah comes to save him. That's God's word.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교의 찬양팀 특성으로 세상 죄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세상 지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희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사 행사하신 주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단계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oday's passage is the false saying of Jesus Christ who was crucified on the cross. His word, Eli, Eli, lama sabachthani, which means,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ar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At that time, the fiery revolutionaries in Rome or Christian martyr was sentenced to the crucify, faced death calmly. But Jesus said before the cross that he was deeply troubled and saddened and would die. It was not the dignified and calm death that we often imagine. Jesus is God, is perfect harmony and perfect love. By the way, the feeling of being abandoned by his Father God and the pain of forsaken death would have been greater than anything else. Eternal loneliness, eternal isolation, that is what hell is. It was said that from the 6th to the 9th hour, darkness covered the whole land. What does this mysterious darkness signify? Through this event, it revealed three truths. First, it is the self-revelation of God. It shows us what kind of God He is through the cross. Jesus died as the abandoned one of God. He is not a God who exalts himself like other gods of the world, but one who humbled himself. God is with humans and serves them. He is not a judge who punishes humans according to the law, but instead he takes the punishment for them. He showed us his nature, which is to save and exalt sinful humans through the suffering of Jesus on the cross. Secondly, it is the human event and the revelation of humanity. The cross reveals what a sinful human existence is and how serious the nature of sin is. The judgment of God, which humans deserve, is revealed in the cross. However, the cross is not simply a surrender of humanity to the power of sin and death, but
rather the realization of God's will and to save humanity as God's people. Third, God's suffering becomes a salvation event for humans.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is both the suffering of Jesus himself and the suffering of God. Through it became an event of reconciliation between God and humanity. This becomes an event where humans who were separated from God received justification freely from God. The suffering of humanity caused by power of sin and death were broken, and the history of liberation began on the cross, leading to a new relationship of freedom and friendship with God. Jesus Christ triumphed through the cross and became the power of salvation. The cross may seem foolishness and death to human eyes, but it is the wisdom of God at work. If we do not know this truth, we are not yet Christian. We are living in ignorance of salvation. May you live a life of faith that believes in and gives thanks for God's amazing power of salvation that liberated us from sin and deat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all God's children said, Amen. Amen. 엘렐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장엄하고 태어난 그러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열혈당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 늠름한 자세로 죽었습니다. 태어난 자세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의식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싸웠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웠다. 라는 자기의 의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늠름하게 죽었습니다. 또한 로마 박해 시대 때 기독교의 순교자들은 자기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태어난 자세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은 어떤 열렬당원과 기독교의 순교자들 같이 장엄하고 태어난 자세로 또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은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고 담대하게 태어나게 장엄하게 죽으신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느낌,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감정, 버림받은 죽음의 고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버리신다면 우리들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버리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버림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두움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립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고립,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다는 거죠.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죄는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떼어내고, 죄는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놓는,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고립,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 그 비밀스러운 어두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3시간 동안 이것이 그 어두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은 그 창조물인 해도 빛을 잃어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자연도 창조주인 성자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에 슬픔을 표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두움, 하나님의 심판의 어두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이요, 십자가의 심판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스러운 그 3시간 동안의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주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3시간의 어둠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주님이 홀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은 십자가에서 종합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요약입니다. 성육신 자체부터 시작부터 벌써 십자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자기를 높이는 신이 아니라 한없이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세계로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사회에서 멸시와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낮추시고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높고 고고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김을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무감각하는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 풍부하신,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자유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형태로 제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율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것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과는 다른 창조주의 하나님이지만은 끝까지 우리의 피조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와 동류의 것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이 다른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 안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간의 처지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신 당신이 어찌해서 사람의 모습같이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당신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이러한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까지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패배로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인간과의 관계의 일을 열어놓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귐을 기억한다면 우리같이 천하고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사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사건이요 인간성의 계시입니다. 죄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지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의 추악한 현실, 그 욕된 현실이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그 세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죄된 인간과 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부정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죄와 죽음의 세력에 맡겨두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관철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고난 속에서 인간의 죄악이 폭로되는 동시에 인간의 죄악이 심판받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신 이 사건에서 죄를 부정하시고 심판하시고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우리의 인간성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계시하는 인간성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성의 계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고난이 인간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값없이 받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칭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인한 그 인간의 아픔이 인간의 질고가 이 십자가 위에서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자유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십자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계약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며
구원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는 어리석고 비참하고 그냥 형편없는 죽음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총동원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에서 승리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은, 이러한 구원을 모르고 산다면은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을 믿고 감사하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이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이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체험해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자신이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사랑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과의 사귐이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9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가 죄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이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형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 믿음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